오늘은 이삭의 순종과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종과 복, 이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삭 그러면은 순종이 생각이 나요. 그죠? 이삭 그러면 순종.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과 순종을 자꾸 구분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은 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실체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믿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 즉 믿음과 행위를 자꾸 두 개의 실체로 나눠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나누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 순종이 따라오는 거죠.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은 믿음이 있었죠.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가 위중한 가운데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삭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인 그랄레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그 창세기 12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은 모든 게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신앙으로는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한못하면 자기 아내 함께 이 구속사를 이루어갈 아내 사라를 애굽 왕한테 뺏길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인생은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또 자가 나와요. 또 조그만 물이 하면 목이 좀 아파요. 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 때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시고 내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또 기근이 들어? 그래서 이제 믿음이 또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기근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자기 삶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오면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는 지금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찾아오신 거죠. 이삭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2절에 그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더 깎아서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갈 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는 훈련의 방식이 고난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난이 닥쳐오면.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코로나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난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삭처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2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으로 막 가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네가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난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땅이기 때문에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솔도 많은데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낯선 땅으로.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죠. 늘 말하지만은 그 나일강 그 근처가 세계 4대 곡창지대입니다.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거기 땅이 비옥하고 거기 엄청난 그 곡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로마 제국의 식량이 항상 부족해서 로마의 식량을 어디에 의존했다 그랬어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나라 이집트에 의존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집트의 그 곡식을 실은 배들이 로마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탄 거죠. 그 배를 타고 가다 이제 풍랑이 일어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땅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가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에는 흉년이 있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애굽 땅은 곡창지대예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머물라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거 다 주겠다.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이 가나안의 모든 땅을 네 후손들에게 다 주고 네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삭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나오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살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 인간적으로는. 내가 결정한 대로 가면 좀 살 길이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이런 비슷한 일에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게 되죠. 이삭도 여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이제 큰 복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 이제 그 복을 주시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거기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이삭이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면 지 혼자 살아야 돼요. 가서 죽을지 살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지금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땅이에요. 이 땅에 네가 거하면, 순종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일에 잘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뭐라 그러느냐, 한번 3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할 거지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하나님 그 가슴에 비전을 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시작돼요. 10년 넘도록 고난이 시작되죠.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안에서도 또 고난이 오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고난이 오지만은 이상하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죠. 형통함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이제 앞으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인간의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손해가 되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기근이든 땅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이삭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국민일보를 읽다가 국민일보의 그 미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읽어가지고. 미션이라고 하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를 읽다 보니까 이제
창대 섬유 대표인 노기영 장로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섬유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냐면, 이제 맨 처음에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시작했대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포목점을 많이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도 포목점 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 그걸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래요. 자기가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창대기업이에요. 창대기업. 하나님 말씀대로 진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창대기업. 창대교회라고 있나? 창대기업. 창대교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창대기업이라고 기업을 하고 나가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다른 얘기는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가 기도한 대로 기업이 창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 복의 근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매년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나씩 교회를 짓겠습니다. 1년에 하나씩.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제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준 게 공주에 있는 성실교회라고, 먼저 가보진 않았는데 그 교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만 진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다 계속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기 기업을 해서 번 돈으로 스와질랜드, 미얀마, 중국의 네이몽구 등 계속해서 1년에 하나씩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교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아껴와야 하나님의 복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이제 그 기도를 꼭 하죠. 제가 홍콩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죠. 100배. 농사를 졌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니까 100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삭이 복받은 모습을 보고 시기를 했다 그랬어요. 시기를 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삭에 대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인간의 믿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때도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고, 순교하라면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싹 식어내려가지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러 가기도 귀찮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이렇게 막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막 두렵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에서 오늘도 그런 게 보여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 말이 나와요. 사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종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누구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또? 자기 아내 리브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리브가 있는데 그랄 땅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 걸 또 합니다. 하여튼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자식의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행동을 보면 막 부모 혼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나한테 배운 거예요. 나한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당신이 이제부터 나가면 돼. 누이라 하시오.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을 왜 했어요? 뭐가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에 거했는데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그랄 땅에 오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또 시간이 몇 달 지났는지 뭐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7천 명 계속 넘어가고 어제 내가 11시까지 이제 보니까 또 6,600 얼마 그 다음에 한 1,000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뭐 거의 8,000회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제 머리를 좀 깎으러 미장원에 갔더니 제가 갔다가 몇 번 돌아옵니다. 아줌마들이 한참 앉아 있어가지고 자리가 이제 시간을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 한번 깎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뭐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 시간에 오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번 주에 사람이 없대요. 7,000명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5,000명 올라가면서 이렇게 7,000명 올라가니까 아줌마들이 두려워가지고 집 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변종이 나오죠. 변종이 자꾸 나오면 나중에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변종이 자꾸 나면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약을 해야 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에이즈예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수천 가지 변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뭘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에이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건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또 뭐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백신을 안 맞아서 좀 여기 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에서 또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 미동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또 다 가족들이 가서 검사 맞고 또 자가격리되고 그래서 또 오늘 또 금요기도에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안 맞았잖아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 그냥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그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벼운 증상과 함께 착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자연항체가 생겨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내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그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아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이삭이라 그래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 알게 하셨어요. 이삭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지금 누구냐면 다른 사람보다는 그 블레셋 왕이죠. 이삭도 식솔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 두려웠겠어요? 그 블레셋 왕이 두려웠겠죠. 예? 그런데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부부인 걸 알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도 이삭과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예? 말씀 듣고 기도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더 자라요. 믿음이 더 강성해져서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복받는 사람,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